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많이 나타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두셨고 또 그것을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서 있을 때 마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들을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롯하여서 여러 진리의 교훈과 또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여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강론해 주시고, 또 여러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 예배 현장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기도 하셨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예배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는 그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희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수많은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승리케 하셨고 예비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사시대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기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여타 기관과 같이 학문을 전달하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세상에 무언가 선행을 행하는 그런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는 자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경험되어지는 지성소와 같은 온전한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전함으로 나타내야 하기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과도 같기에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그 포장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익숙해진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그 익숙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로만 여기며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장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또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기까지 진리는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뿔이 10개 있고 머리가 7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숫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숫자들이 형상화되어져 있고 또 숫자에 또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당시 박해받는 교회가 여러 공동체 안에 이 서신을 회람하면서 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만 혹은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언어들로 표시해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의미의 숫자들을 기록해 놓아서 이것이 이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쓰여졌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숫자가 기록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짐승에 관하여서도 뿔 10 그리고 머리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도 결국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한 마귀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형상화된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꽉 차 있는 만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땅에 가득히 임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죠. 7 역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완전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낼 때 7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 속에도 보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만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 7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특정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와 같이 형상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 같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여러 제국의 모습을 곰, 사자, 표범 이런 것들로 형상화해서 고대 사회에 강력했던 대제국들을 이런 짐승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이 다니엘서에는 연대기 순으로 나와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온 땅에 이와 같은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함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한 세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3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뭘 흉내내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무엇했다고 말합니까? 그 짐승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모방하고 표절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무엇하였습니다? 경배하였습니다. 애초에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신 것처럼 자신도 경배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찬탈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간사에 역사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관하여서도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망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따위도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자신이 영광 받으면 그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사단의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도 보면 이와 같이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득세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한 영을 경배하도록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그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이 득세하고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가장된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할 때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이 역사의 끝까지 지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가장된 모습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종류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뒤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박해가 극심한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때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엇하며 기다렸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편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가장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과 대적하여서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10대들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입니까? 우상이죠. 사람이 우상화된 것을 그저 당연하게 문화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탄, 마귀 혹은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존재들에 관하여서 영원한 미디어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컨텐츠화되어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삶의 중심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심어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분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끝까지 지켜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영적인 가치와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들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내와 함께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온전히 성실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11절에 보면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귀는 이것까지 모방하려고 합니다. 용의 모습으로, 첫째 짐승의 모습으로, 또 둘째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 가지 존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입증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사역들을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요, 분별력이 없으면 악한 영이 하는 수많은 특별한 어떤 일들을 보면서 놀랍도록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고 여기면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점쳐준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주술가들의 이야기처럼, 혹은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풀어서 거짓 교사들과 같이 잘못 해석하여 가르치는 수많은 이단 집단들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는 악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꼭 그 이단들에 관한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박태선이라는 분의 그런 이 영상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단 중에 아주 우두머리격이죠.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은사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진리를 왜곡하고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이단 집단에 있는 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면 낫기도 하는 이 일들이 있으니까요, 물을 팝니다. 어떻게 팔까요? 이 사람이 슉 하고 기운을 불어넣는 그 기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한번 슉 하면 한 10만원, 슉 하면 100만원, 이렇게 해서 물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물을 파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렇게 한번 미혹당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을 기꺼이 선택하며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단 그때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거짓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에 미혹당한 이단에게 마음 뺏긴 이들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무엇하게 합니까? 절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기적을 행하죠. 어떤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리기도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게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일들을 가시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일들을 사단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수많은 능력과 힘 앞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갑니다. 이단적인 어떤 역사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기술과 문화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모든 것들에게 대신 내어주는 일들을 기꺼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이 하는 그 일에 관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16절부터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당시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노예들에게 표시 또 인장을 찍어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현상적인 것들을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크레딧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것이 사단의 표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코드가 이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런 한 현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굉장히 배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베리칩이 또 등장해서 이것이 666과 같은,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해서 대단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적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표를 받는 것도 어떤 문양을 새기는 것도 어떤 칩을 이식하는 것도 이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예가 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에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노예화하려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가 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여서 소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빼앗기고 나니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놓여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중독이라고 봅니다. 미디어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문화 중독. 여러분, 우리를 중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인 노릇한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대체할 만한 것들이 쏟아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새기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합니다. 짐승도 이걸 흉내내는 것 아닙니까? 표를 받게 합니다. 어디에요?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목에 말씀을 메어두고 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이와 같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아무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도록 경제적인 활동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혹자들은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면, 예배 드리면 돈이 생깁니까? 떡을 줍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일까요? 먹고 사는 일에, 경제 활동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시대적인 특징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귀적인 도전이고 미혹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경제 논리에 순응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시었는데, 사단이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와 미혹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숭상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찬양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조금 더 얻고 쌓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들을 버리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 깨어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